이제 오늘 12월 23일 안식일 에스더와 모르드게 편입니다. 기억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또 너를, 여기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나의 구원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캄캄한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빛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사단과 하나님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터입니다. 타 문화 지역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에 의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그는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경배했고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는 200만 대군을 이끌고 모세에게 바톤을 받아 이제 20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소녀, 나아만의 여종 소녀, 이 소녀는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만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형들에게 배척을 당해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도 역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니엘, 느헤미야, 셀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고국을 떠나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셀 수 없는 선교사들이 이곳저곳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깨닫기, 이방 문화 속에서도 신실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기별을 전하신다. 느끼기, 이방 문화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행하기, 어려운 환경에도 변함없이 충실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증거한다. 우리는 한국에서 이 문화가 다른 미국에 왔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저는 더 어려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잡을 잡을 수가 없었고 했지만 미국에 오니 미국에 와서는 내 손님들이 물을 때 나는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저는 굉장히 프라우드한 정신으로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아주 대단히 충실한 사람들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에 오니 안식일도 지키기 쉽고 여러 가지 참 저는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는 이 지구 역사에서 어쩌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경험한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우리지만 저는 에스더를 읽을 때마다 희망을 갖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 이방 문화의 포로로 잡힌 이방 문화권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직면했던 상황을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저희들은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건너왔고 한국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쉬운 이 편안한 어쩌면은 꽃방석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꽃방석에 앉아 있다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꽃방석에 앉아 있으면은 마음이 나태해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꽃방석에서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저희와 여러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나라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법령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법령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고 법령이 깨끗한 음식을 먹는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정말 상상도 못한 바빌로니아로 잡혀갈 때 이들이 그 심령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이 꽃방석에 앉은 미국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제 고개를 들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렇지만 이런 중에도 반대로 신실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불리한 환경도 그들의 충성심을 꺾을 수가 없다. 제가 어려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이민을 가고 할아버지랑 잠깐 사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밥을 먹을 때 꼭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 불교의 신과 너의 신이 마찰을 일으키니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사람은 말을 듣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다가 제가 부엌으로 쫓겨난 일이 부엌바닥으로 나가서 밥 먹으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밥을 부엌바닥에서 먹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침례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언니의 전도로. 그래서 사람 일은 알 수가 없고 끝을 가야 인생의 결말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훈의 말씀에 오직 우호적 환경이거나 아니면 이교 문화 가운데 있어도 신실함은 마음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경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충실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 영감의 교훈,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라.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는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순종함으로 어떠한 어려운 사태에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그분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실 수 있음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 이웃만 보는 게 아니라 천만 천사들이 보고 있고 나를 호위하는 천사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월요일 이방 궁궐에서 제가 여기를 월요일 소지를 하기 전에
제가 에스더서 선지자 왕에 나오는 에스더서 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지만 이들의 마음이 꽃방석에 앉아서 느슨해져서 죄와 타협하고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더럽혀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70년 만에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에레미야는 토굴에 갇히면서 매맞으면서 밥을 못 먹으면서 그 애언을 계속했습니다. 너희는 70년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는데 이곳에서 다시 건축하고 교회당을 세우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예언해 주셨지만 이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로니아 느부갈네살 왕에 의해서 잡혀간 후 이제 바벨론은 이제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섭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첫 번째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가 끝나는 그 기간입니다. 이제 그때 고레스가 그들에게 베푼 은총으로 사로잡혀온 자손들 중 5만 5천 명가량이 그 칙령의 혜택을 입었고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그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남은 무리에 불과했어요.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돌아가는 여행의 어려움과 황폐된 성읍의 집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랑의 땅에 남기로 했습니다. 유랑민으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아들 딸을 낳고 이제 바벨로니아 말을 배우고 페르시아 말을 배우고 이제 자녀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터전을 떠나기 싫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충분히는 안 되겠죠. 다소나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제가 이제 나이 먹어서 어디로 좀 옮겨볼까 하고 생각을 하면 두렵고 떨림이 앞섭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이거는 이제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1차 이제 포로 귀환이 있은 다음 이제는 위기가 점점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하라고 이제 호소하십니다.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하고 핍박한 사람들의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했지만 이제 이방 백성이 받아야 할 그 은혜의 기간이 이제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국에서 빨리 도망하라고 이제 호소하시는데 스가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지체 말고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 경고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그 초청에 주의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 다리오 왕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편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편이었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이제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면서 아하수에로의 왕의 그 성격을 분석해 보니까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고 술을 좋아하고 잔치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참으로 약점을 많이 지는 흔들리기 쉬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제 아하수에로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우세권에 있었는데 이제는 사단의 종이 우세권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누가 출연하죠? 하만이 출연하는데 하만은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김명호 목사님의 딸이 찬양 지휘를 하는데 우리는 그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김명호 목사님의 딸이 찬양 지휘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딸보다는 김명호 목사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부다다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그 바빌론 페르시아 전국에 알려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그 총애를 입고 이제 출연을 하는 장면이 이제 에스더에 출연을 나옵니다. 그래서 하만이 누구냐? 아각 사람은 누군가?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무척 괴롭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며 습격하지 않았는데도 습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 뒤에 처진 어린아이와 아녀자들을 죽이고 괴롭힌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 역사가 또 흘러 사무엘 시대에 또 이 아말렉 족속들이 출현합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사단을 대표하는 민족 같은 느낌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심히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 말을 할 때 사울이 가서 순종했더라면 좋은데 순종을 하지 못하고 보기에 좋고 쓸만한 것들을 남기고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사무엘을 마주치니 사무엘이 그 지금 끌고 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이러죠. 천천의 수양보다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유명한 말을 거기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완전히 이제 적입니다. 현대말로 하자면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가까이는 있는데 내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적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 사람하고 싸우면 이겨야 되고 한국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 사람과 싸우면 이겨야 되는 그런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그런 관계와 같이 이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페르시아의 그런 어마무시한 하만이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고 이제 제2인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에스더가 직면한 위기는 신속하고 또 열렬한 활동을 요구하였으나 그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지 아니하시며 그들 자신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기 이제 이제 여기 신실한 증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출연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궁궐문에서 작은 사물을 보는 왕궁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데 이 하만의 위세는 이제 왕 다음으로 위세가 등등해지고 하만이 마음이 막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이 폭발해서 내가 신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경지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하만이 왕을 이제 속삭속삭해서 나에게 절을 하게 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게 돼서 이제 하만이 지나가면은 모든 백성이 엎드려 절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조선 왕조 시대에도 이 대감들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엎져서 절을 했는데 이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이제 성문에서부터 사람들이 엎져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나 하만이나 모든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할 때 하만은 사단의 대리자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으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 너 그러다 죽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그 하만이 위세등등한 하기 바로 전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있을 환란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잔치를 좋아하는 아하수로 왕이 180일이나 잔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180일이나 술에 취해서 눈이 뻘개져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부하들하고 자기의 흥황함을 막 자랑하다가 자기 급기야는 자기 부인까지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와스디를 이제 부르죠. 그런데 와스디는 정숙한 여인이라 그런 술 취하고 무례한 자리에 가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 기가 얇은 아하수로 왕이 그 와스디가 자기 말을 안 들었다 하여 이것을 어떻게 처치할꼬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그 좋지 않은 신하들이 왕후의 위를 폐하고 새 왕후를 들이심이 합당하니이다. 이래서 왕후를 이제 폐위시키고 이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이제 뽑는데 저는 에스더가 자진해서 왕후의 자리에 나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조선시대나 왕이 결혼할 때는 금혼령이 발표되고 아무도 결혼할 수가 없어요. 왕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서 에스더도 왕궁에 불려 들어가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가서 민족과 족속을 고하지 말라. 너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페르시아 지금 전국은 지금 어수선해져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백성이 살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북한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소 하면은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무시무시한 수용소에 가서 죽거나 일생을 고통당하면서 살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거나 저 아랍국의 여러 주변 국가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그리스도인임을 숨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 국적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심히 이해되는 부분이지요. 에스더는 참으로 용모가 아름답고 참한 여인이고 또 그 사촌 오빠의 말을 잘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이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아니하므로 하만이 대단히 화가 나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베냐민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니 이 사람 하나만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내가 이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기가 얇은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조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재물을 거기에다 바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 반지로 도장을 쾅쾅 찍고 12월 며칠 날에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제 해서 170도나 되는 그 강도에 이제 그 기별이 전달됩니다. 그러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제 금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 그것은 나는 죽었어라는 의미를 지닌 그 옷입니다. 나는 죽었어라는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이제 나는 죽었어라고 하면서 애통하고 있는 것을 에스더가 알게 되고 에스더가 그 아버지 같은 오빠에게 어찌하여 그러냐고 좋은 옷을 꺼내서 보내주었지만 입지 않냐고 지금 현재 상황을 알립니다. 에스더에게. 이제 여기 에스더 3장에서 이제
하만에게 넘치는 권력과 높은 지위를 준 것을 알게 된다. 모든 사람은 하만 앞에 절해야만 했다. 그러나 여기 168쪽입니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성경은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신실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물었다. 모르드게의 대답이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린 것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모르드게는 출애굽 이래 유대인이 적이었던 아말렉 사람 아가그 후손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지 않았다. 신실한 유대인이 어떻게 아말렉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으며 또 주님 외에 그 누구를 경배할 수 있겠는가? 만일 우리에게 부처 앞에서 절하라고 누가 강요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거기서 목숨을 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도 목숨을 걸고 이제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대답을 통해 모르드게는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죄인인 인간을 숭배하거나 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을 것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 바벨론 왕국의 도덕적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춰졌다. 이제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에스더 네가 가서 왕에게 말을 하여 이 무서운 사망의 고통이 지나가게 해달라. 사망의 고통이 아니라 사망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때 에스더는 그때 이미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으므로 왕이 이제 그 옛날 왕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에스더가 시들해지고 또 다른 이제 여색을 즐기는 그 시대에 내가 왕 앞에 나간 지 30일이나 되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내가 가면은 죽이는 법밖에 없는데 어찌할까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너는 지금 네가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만일 이때에 잠잠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집은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가장 여인으로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죠. 에스더의 말. 죽으면 죽으리다. 예.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에스더가 나가기 전에 요청을 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이제 설명이 길게 많이 있겠죠. 나는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오빠여 이스라엘 백성 수산성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제가 가끔 유튜브에 들어가서 타 교인들의 간증을 들으면은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들은 30일 기도 정해놓고 30일씩 기도하고 50일 기도 정해놓고 50일씩 기도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고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저들은 50일씩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임신 못한 아녀자가 임신을 하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증인들의 매일 전도하는 모습과 타 교인들의 금식 기도, 무릎 꿇고 100일씩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교인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은 기도를 하고 그들은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이 그들이 하는 전도를 하고 그들이 하는 기도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완전 무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그 간증을 듣는 순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산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더와 에스더의 시녀와 에스더의 측근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왕비가 입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왕이 있는 어전에 이제 나갑니다. 목숨을 이제 걸고, 사실은 목숨을 걸어버리면은 이 다람쥐가 이 뱀을 이기는 때가 있는데, 그 다람쥐가 뱀의 한 입거리밖에 안 되지만 그 다람쥐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할 때는 다람쥐가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다람쥐가 뱀을 이깁니다. 그다고 마찬가지로 이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이제 나아갈 때 왕이 에스더를 보니 심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금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는데 왕이 내린 법을 변개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그 금홀입니다. 그 금홀을 에스더 앞에 내밀 때 에스더가 그 금홀을 만지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에스더여, 왕비여, 그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왔는가? 그럴 때 저는 요청이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잔치에 하만과 같이 오소서 제가 잔치를 배설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만은 이제 막 기가 올라가 있는 기가 이제 더 올라갔어요. 왕비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나하고 왕만 초청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그 많은 부인들과 아들들을 앉혀놓고 나는 이렇게 영예로운 사람이 됐다. 왕비가 나를 초청했다고 막 기분이 좋아서 막 어찌할지를 몰랐어요. 그랬는데 왕 에스더가 참 침착하게 왕과 하만을 부른 다음 식사 대접을 잘하고 요청을 말아갈 때 내일 저녁에 한 번만 더 오소서. 그날은 아무 말을 안 하고 보냅니다. 하만은 아주 기분이 이제 막 업이 돼서 난리가 났는데 왕은 그날 저녁에 이상스럽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이 왕이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그 왕실 기록을 가져라고 그래서 그 왕실 기록을 보는데 그 전에 모르드게가 한 일이 하나 있어요. 성문에서 그 왕의 종들이 왕을 모살해서 죽이려는 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고발해서 왕후 에스더가 왕을 보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렇게 펴서 읽다 보니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읽다 보니 그러면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는데 나는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이제 하만이 이른 아침부터 이제 왕에게 막 기분이 좋아서 왔습니다. 그럴 때 왕이 내가 존귀 여기고 존중하고 싶고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는가 하고 하만에게 물었어요. 그럴 때 하만은 그 사람은 바로 나겠지. 왕이여, 왕이 타는 나귀에다 그 왕의 애복을 입혀서 그 나귀에 싣고 수산성을 한 바퀴 도소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하만에게 그러면 가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그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노새에다 태워서 수산성을 한 바퀴 돌고 이제 하만은 이제 마음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공포심에 떨게 됐습니다.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에게 그 말을 하고 자기 아내의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면 당신은 이제 모르드게 앞에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겠나이다 라고 그 여인들이 말했어요. 그 말의 기저를 볼 때 우리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들의 적대 관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모든 스토리를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어서 하만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하만은 참으로 이제
두려움과 떨림이 생겼죠. 그럴 때 왕이 보낸 그 초청을 받고 다시 이제 왕비 앞에 그 초청 잔치의 자리에 참석하게 됐는데, 왕이 또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에스더여, 내가 그대에게 어떻게 해줄까 할 때 이 왕이 그렇게 말하니 에스더가 나의 구하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민족과 나의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왕이 그런 너를 죽이고 네 민족을 죽이려는 그런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만이 에스더가 그 사람 바로 하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왕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만에 대한 배신과가 하만의 그 개교와 하만의 술수를 생각하고 왕이 저쪽으로 자리를 피했어요. 그때 하만이 에스더의 무릎에 앉아서 목숨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왕이 하만이 이제 내 앞에서 나의 아내 왕후를 검광코자 하느냐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왕의 신하가 와서 하만의 머리를 가려버립니다. 이제 그 다음 역사는 여러분과 제가 다 아시죠? 이제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두었던 6척이나 되는 그 장대에 달리고, 여기 수요일 소재 이때를 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으로 있을 때 이 때가 이때를 이함이 아니느냐. 우리가 이때를 이함이 아니냐를 이걸 너무 범위를 크게 잡지 말고 꼭 왕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때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모든 때, 안식일 학교에 빨리 참석하는 때, 금요일 예배를 참석하는 때, 교회 청소를 하는 때, 교회의 잔디를 깎는 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때, 그때 그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순종하면은 그 때를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 171페이지입니다. 헌신한 여자들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음. 에스더 왕후를 통하여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어떠한 권세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에스더와 그와 교제했던 여인들이 금식과 기도로 그 문제와 부딪혀 그들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여인들이 그 때를 이용하여 구원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모세를 구한 미리암, 모세가 석 달을 지나서 이제 숨길 수가 없을 때 그 상자에 갈밭에 넣었을 때 미리암은 그 아이를 지키면서 모세를 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했을 때 드보라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며, 여자들이 위기 때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옹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시간이 됐는데, 목요일 불임절의 기적,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그 칙령은 폐지되지 않았지만 다시 다른 칙령이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보호하고 너의 대적을 없애라는 칙령이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간 자기의 대적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것을 기념하여 불임절이 생겼는데, 그 불임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172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것은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오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이 수산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이제 유다인을 이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 이 에스더서는 사실은 마지막을 사는 백성들에게 더 적용된다고 저는 믿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모습을 볼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확실히 전도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구원받도록 인도해 준 사람에 대한 감사.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 산 자들은 하나님의 조정에서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했던 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조력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신실했던 자들에게 천국이 매우 귀중한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더 귀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종종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보인다. 주의 깊게 살필 때 그 역사를 알 수 있으며 그 일로 열방과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세대에 살면서 어쩌면 우리 세대에 볼 수밖에 없는 야곱의 환난을 맛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실한다면 우리는 야곱의 환난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금요일 174페이지, 에스더는 아름다운 유대인 소녀로 모르드게의 사촌이었으며 부모가 죽은 후 모르드게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친딸처럼 사랑하고 돌봤다. 저는 그 역사 뒷면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 1차 귀환, 2차 귀환까지 때도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3차 귀환의 그 이름의 명록을 보면 거기에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그때 귀환했는지 또 다른 동명이인인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모르드게 나오는 것을 볼 때, 그럼 에스더는 어떻게 됐을까? 아하수에로 왕 19년에 자기 부하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럼 왕이 없는 에스더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제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신앙이 죽음에서도 그를 하나님께 매달아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연약한 숫자이지만, 우리 믿음이 꽃밭에 앉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지만, 꽃밭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를 둘러 진쳐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면서 내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충실함으로 예수님 오실 때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다 있게 되기를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 종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말세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을 배우며 어떻게 증언해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필요한 내 이웃에게 전하고 주님의 말씀 위에 충실하게 삶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이웃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가려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그 본성부터 타고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새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12월 23일 안식일 에스더와 모르드게 편입니다. 기억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또 너를, 여기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나의 구원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캄캄한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빛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사단과 하나님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터입니다. 타 문화 지역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에 의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그는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경배했고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는 200만 대군을 이끌고 모세에게 바턴을 받아 이제 20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소녀, 나아만의 여종 소녀, 이 소녀는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만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형들에게 배척을 당해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도 역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니엘, 느헤미야, 셀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고국을 떠나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셀 수 없는 선교사들이 이곳저곳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깨닫기, 이방 문화 속에서도 신실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기별을 전하신다. 느끼기, 이방 문화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행하기, 어려운 환경에도 변함없이 충실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증거한다. 우리는 한국에서 이 문화가 다른 미국에 왔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저는 더 어려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잡을 잡을 수가 없었고 했지만 미국에 오니 미국에 와서는 내 손님들이 물을 때 나는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저는 굉장히 프라우드한 정신으로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아주 대단히 충실한 사람들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에 오니 안식일도 지키기 쉽고 여러 가지 참 저는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는 이 지구 역사에서 어쩌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경험한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우리지만 저는 에스더를 읽을 때마다 희망을 갖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 이방 문화의 포로로 잡힌 이방 문화권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직면했던 상황을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저희들은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건너왔고 한국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쉬운 이 편안한 어쩌면은 꽃방석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꽃방석에 앉아 있다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꽃방석에 앉아 있으면은 마음이 나태해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꽃방석에서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저희와 여러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나라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법령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법령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고 법령이 깨끗한 음식을 먹는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정말 상상도 못한 바빌로니아로 잡혀갈 때 이들이 그 심령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이 꽃방석에 앉은 미국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제 고개를 들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렇지만 이런 중에도 반대로 신실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불리한 환경도 그들의 충성심을 꺾을 수가 없다. 제가 어려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이민을 가고 할아버지랑 잠깐 사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밥을 먹을 때 꼭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 불교의 신과 너의 신이 마찰을 일으키니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사람은 말을 듣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다가 제가 부엌으로 쫓겨난 일이 부엌바닥으로 나가서 밥 먹으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밥을 부엌바닥에서 먹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침례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언니의 전도로. 그래서 사람 일은 알 수가 없고 끝을 가야 인생의 결말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훈의 말씀에 오직 우호적 환경이거나 아니면 이교 문화 가운데 있어도 신실함은 마음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경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충실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 영감의 교훈,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라.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는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순종함으로 어떠한 어려운 사태에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그분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실 수 있음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 이웃만 보는 게 아니라 천만 천사들이 보고 있고 나를 호위하는 천사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월요일 이방 궁궐에서 제가 여기를 월요일 소지를 하기 전에
제가 에스더서 선지자 왕에 나오는 에스더서 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지만 이들의 마음이 꽃방석에 앉아서 느슨해져서 죄와 타협하고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더럽혀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70년 만에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에레미야는 토굴에 갇히면서 매 맞으면서 밥을 못 먹으면서 그 애언을 계속했습니다. 너희는 70년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는데 이곳에서 다시 건축하고 교회당을 세우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애언해 주셨지만 이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로니아 느부갈네살 왕에 의해서 잡혀간 후 이제 바벨론은 이제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섭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첫 번째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가 끝나는 그 기간입니다. 이제 그때 고레스가 그들에게 베푼 은총으로 사로잡혀온 자손들 중 5만 5천 명가량이 그 칙령의 혜택을 입었고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그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남은 무리에 불과했어요.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돌아가는 여행의 어려움과 황폐된 성읍의 집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랑의 땅에 남기로 했습니다. 유랑민으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아들 딸을 낳고 이제 바벨로니아 말을 배우고 페르시아 말을 배우고 이제 자녀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터전을 떠나기 싫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충분히는 안 되겠죠. 다소나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제가 이제 나이 먹어서 어디로 좀 옮겨볼까 하고 생각을 하면 두렵고 떨림이 앞섭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이거는 이제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1차 이제 포로 귀환이 있은 다음 이제는 위기가 점점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하라고 이제 호소하십니다.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고 핍박한 사람들의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했지만 이제 이방 백성이 받아야 할 그 은혜의 기간이 이제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국에서 빨리 도망하라고 이제 호소하시는데 스가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지체 말고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 경고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그 초청에 주의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 다리오 왕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편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편이었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이제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면서 아하수에로의 왕의 그 성격을 분석해 보니까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고 술을 좋아하고 잔치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참으로 약점을 많이 지는 흔들리기 쉬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제 아하수에로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우세권에 있었는데 이제는 사단의 종이 우세권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누가 출연하죠? 하만이 출연하는데 하만은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김명호 목사님의 딸이 찬양 지휘를 하는데 우리는 그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김명호 목사님의 딸이 찬양 지휘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딸보다는 김명호 목사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부다다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그 바빌론 페르시아 전국에 알려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그 총애를 입고 이제 출연을 하는 장면이 이제 에스더에 출연을 나옵니다. 그래서 하만이 누구냐? 아각 사람은 누군가?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무척 괴롭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며 습격하지 않았는데도 습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 뒤에 처진 어린아이와 아녀자들을 죽이고 괴롭힌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 역사가 또 흘러 사무엘 시대에 또 이 아말렉 족속들이 출현합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사단을 대표하는 민족 같은 느낌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심히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 말을 할 때 사울이 가서 순종했더라면 좋은데 순종을 하지 못하고 보기에 좋고 쓸만한 것들을 남기고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사무엘을 마주치니 사무엘이 그 지금 끌고 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이러죠. 천천의 수양보다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유명한 말을 거기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완전히 이제 적입니다. 현대말로 하자면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가까이는 있는데 내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적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 사람하고 싸우면 이겨야 되고 한국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 사람과 싸우면 이겨야 되는 그런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그런 관계와 같이 이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페르시아의 그런 어마무시한 하만이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고 이제 제2인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에스더가 직면한 위기는 신속하고 또 열렬한 활동을 요구하였으나 그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지 아니하시며 그들 자신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기 이제 이제 여기 신실한 증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출연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궁궐문에서 작은 사물을 보는 왕궁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데 이 하만의 위세는 이제 왕 다음으로 위세가 등등해지고 하만이 마음이 막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이 폭발해서 내가 신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경지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하만이 왕을 이제 속삭속삭해서 나에게 절을 하게 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게 돼서 이제 하만이 지나가면은 모든 백성이 엎드려 절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조선 왕조 시대에도 이 대감들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엎져서 절을 했는데 이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이제 성문에서부터 사람들이 엎져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나 하만이나 모든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할 때 하만은 사단의 대리자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으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 너 그러다 죽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그 하만이 위세등등한 하기 바로 전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있을 환란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잔치를 좋아하는 아하수로 왕이 180일이나 잔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180일이나 술에 취해서 눈이 뻘개져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부하들하고 자기의 흥황함을 막 자랑하다가 자기 급기야는 자기 부인까지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와스디를 이제 부르죠. 그런데 와스디는 정숙한 여인이라 그런 술 취하고 무례한 자리에 가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 기가 얇은 아하수로 왕이 그 와스디가 자기 말을 안 들었다 하여 이것을 어떻게 처치할꼬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그 좋지 않은 신하들이 왕후의 위를 폐하고 새 왕후를 들이시기 합당하니이다. 이래서 왕후를 이제 폐위시키고 이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이제 뽑는데 저는 에스더가 자진해서 왕후의 자리에 나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조선시대나 왕이 결혼할 때는 금혼령이 발표되고 아무도 결혼할 수가 없어요. 왕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서 에스더도 왕궁에 불려 들어가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가서 민족과 족속을 고하지 말라. 너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페르시아 지금 전국은 지금 어수선해져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백성이 살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북한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소 하면은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무시무시한 수용소에 가서 죽거나 일생을 고통당하면서 살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거나 저 아랍국의 여러 주변 국가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그리스도인임을 숨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 국적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심히 이해되는 부분이지요. 에스더는 참으로 용모가 아름답고 참한 여인이고 또 그 사촌 오빠의 말을 잘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이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아니하므로 하만이 대단히 화가 나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베냐민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니 이 사람 하나만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내가 이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기가 얇은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조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재물을 거기에다 바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 반지로 도장을 쾅쾅 찍고 12월 며칠 날에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제 해서 170도나 되는 그 강도에 이제 그 기별이 전달됩니다. 그러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제 금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 그것은 나는 죽었어라는 의미를 지닌 그 옷입니다. 나는 죽었어라는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이제 나는 죽었어라고 하면서 애통하고 있는 것을 에스더가 알게 되고 에스더가 그 아버지 같은 오빠에게 어찌하여 그러냐고 좋은 옷을 꺼내서 보내주었지만 입지 않냐고 지금 현재 상황을 알립니다. 에스더에게. 이제 여기 에스더 3장에서 이제
하만에게 넘치는 권력과 높은 지위를 준 것을 알게 된다. 모든 사람은 하만 앞에 절해야만 했다. 그러나 여기 168쪽입니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성경은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신실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물었다. 모르드게의 대답이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린 것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모르드게는 출애굽 이래 유대인이 적이었던 아말렉 사람 아가그 후손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지 않았다. 신실한 유대인이 어떻게 아말렉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으며 또 주님 외에 그 누구를 경배할 수 있겠는가? 만일 우리에게 부처 앞에서 절하라고 누가 강요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거기서 목숨을 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도 목숨을 걸고 이제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대답을 통해 모르드게는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죄인인 인간을 숭배하거나 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을 것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 바벨론 왕국의 도덕적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춰졌다. 이제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에스더 네가 가서 왕에게 말을 하여 이 무서운 사망의 고통이 지나가게 해달라. 사망의 고통이 아니라 사망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때 에스더는 그때 이미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으므로 왕이 이제 그 옛날 왕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에스더가 시들해지고 또 다른 이제 여색을 즐기는 그 시대에 내가 왕 앞에 나간 지 30일이나 되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내가 가면은 죽이는 법밖에 없는데 어찌할까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너는 지금 네가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만일 이때에 잠잠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집은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가장 여인으로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죠. 에스더의 말. 죽으면 죽으리다. 예.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에스더가 나가기 전에 요청을 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이제 설명이 길게 많이 있겠죠. 나는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오빠여 이스라엘 백성 수산성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제가 가끔 유튜브에 들어가서 타 교인들의 간증을 들으면은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들은 30일 기도 정해놓고 30일씩 기도하고 50일 기도 정해놓고 50일씩 기도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고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저들은 50일씩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임신 못한 아녀자가 임신을 하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증인들의 매일 전도하는 모습과 타 교인들의 금식 기도, 무릎 꿇고 100일씩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교인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은 기도를 하고 그들은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이 그들이 하는 전도를 하고 그들이 하는 기도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완전 무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그 간증을 듣는 순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산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더와 에스더의 시녀와 에스더의 측근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왕비가 입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왕이 있는 어전에 이제 나갑니다. 목숨을 이제 걸고, 사실은 목숨을 걸어버리면은 이 다람쥐가 이 뱀을 이기는 때가 있는데, 그 다람쥐가 뱀의 한 입거리밖에 안 되지만 그 다람쥐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할 때는 다람쥐가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다람쥐가 뱀을 이깁니다. 그다고 마찬가지로 이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이제 나아갈 때 왕이 에스더를 보니 심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금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는데 왕이 내린 법을 변개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그 금홀입니다. 그 금홀을 에스더 앞에 내밀 때 에스더가 그 금홀을 만지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에스더여, 왕비여, 그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왔는가? 그럴 때 저는 요청이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잔치에 하만과 같이 오소서 제가 잔치를 배설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만은 이제 막 기가 올라가 있는 기가 이제 더 올라갔어요. 왕비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나하고 왕만 초청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그 많은 부인들과 아들들을 앉혀놓고 나는 이렇게 영예로운 사람이 됐다. 왕비가 나를 초청했다고 막 기분이 좋아서 막 어찌할지를 몰랐어요. 그랬는데 왕 에스더가 참 침착하게 왕과 하만을 부른 다음 식사 대접을 잘하고 요청을 말아갈 때 내일 저녁에 한 번만 더 오소서. 그날은 아무 말을 안 하고 보냅니다. 하만은 아주 기분이 이제 막 업이 돼서 난리가 났는데 왕은 그날 저녁에 이상스럽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이 왕이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그 왕실 기록을 가져라고 그래서 그 왕실 기록을 보는데 그 전에 모르드게가 한 일이 하나 있어요. 성문에서 그 왕의 종들이 왕을 모살해서 죽이려는 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고발해서 왕후 에스더가 왕을 보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렇게 펴서 읽다 보니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읽다 보니 그러면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는데 나는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이제 하만이 이른 아침부터 이제 왕에게 막 기분이 좋아서 왔습니다. 그럴 때 왕이 내가 존귀 여기고 존중하고 싶고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는가 하고 하만에게 물었어요. 그럴 때 하만은 그 사람은 바로 나겠지. 왕이여, 왕이 타는 나귀에다 그 왕의 애복을 입혀서 그 나귀에 싣고 수산성을 한 바퀴 도소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하만에게 그러면 가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그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노새에다 태워서 수산성을 한 바퀴 돌고 이제 하만은 이제 마음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공포심에 떨게 됐습니다.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에게 그 말을 하고 자기 아내의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면 당신은 이제 모르드게 앞에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겠나이다 라고 그 여인들이 말했어요. 그 말의 기저를 볼 때 우리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들의 적대 관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모든 스토리를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어서 하만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하만은 참으로 이제
두려움과 떨림이 생겼죠. 그럴 때 왕이 보낸 그 초청을 받고 다시 이제 왕비 앞에 그 초청 잔치의 자리에 참석하게 됐는데, 왕이 또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에스더여, 내가 그대에게 어떻게 해줄까 할 때 이 왕이 그렇게 말하니 에스더가 나의 구하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민족과 나의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왕이 그런 너를 죽이고 네 민족을 죽이려는 그런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만이 에스더가 그 사람 바로 하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왕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만에 대한 배신과가 하만의 그 개교와 하만의 술수를 생각하고 왕이 저쪽으로 자리를 피했어요. 그때 하만이 에스더의 무릎에 앉아서 목숨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왕이 하만이 이제 내 앞에서 나의 아내 왕후를 검광코자 하느냐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왕의 신하가 와서 하만의 머리를 가려버립니다. 이제 그 다음 역사는 여러분과 제가 다 아시죠? 이제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두었던 6척이나 되는 그 장대에 달리고, 여기 수요일 소재 이때를 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으로 있을 때 이 때가 이때를 이함이 아니느냐. 우리가 이때를 이함이 아니냐를 이걸 너무 범위를 크게 잡지 말고 꼭 왕후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모든 때, 안식일 학교에 빨리 참석하는 때, 금요일 예배를 참석하는 때, 교회 청소를 하는 때, 교회의 잔디를 깎는 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때, 그때 그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순종하면은 그 때를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 171페이지입니다. 헌신한 여자들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음. 에스더 왕후를 통하여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어떠한 권세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에스더와 그와 교제했던 여인들이 금식과 기도로 그 문제와 부딪혀 그들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여인들이 그 때를 이용하여 구원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모세를 구한 미리암, 모세가 석 달을 지나서 이제 숨길 수가 없을 때 그 상자에 넣어 갈밭에 넣었을 때 미리암은 그 아이를 지키면서 모세를 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했을 때 드보라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며, 여자들이 위기 때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옹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시간이 됐는데, 목요일 불임절의 기적,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그 칙령은 폐지되지 않았지만 다시 다른 칙령이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보호하고 너의 대적을 없애라는 칙령이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간 자기의 대적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것을 기념하여 불임절이 생겼는데, 그 불임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172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것은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오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이 수산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이제 유다인을 이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 이 에스더서는 사실은 마지막을 사는 백성들에게 더 적용된다고 저는 믿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모습을 볼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확실히 전도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구원받도록 인도해 준 사람에 대한 감사.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 산 자들은 하나님의 조정에서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했던 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조력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신실했던 자들에게 천국이 매우 귀중한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더 귀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종종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보인다. 주의 깊게 살필 때 그 역사를 알 수 있으며 그 일로 열방과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세대에 살면서 어쩌면 우리 세대에 볼 수밖에 없는 야곱의 환난을 맛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실한다면 우리는 야곱의 환난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금요일 174페이지, 에스더는 아름다운 유대인 소녀로 모르드게의 사촌이었으며 부모가 죽은 후 모르드게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친딸처럼 사랑하고 돌봤다. 저는 그 역사 뒷면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 1차 귀환, 2차 귀환까지 때도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3차 귀환의 그 이름의 명록을 보면 거기에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그때 귀환했는지 또 다른 동명이인인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모르드게 나오는 것을 볼 때, 그럼 에스더는 어떻게 됐을까? 아하수에로 왕 19년에 자기 부하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럼 왕이 없는 에스더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제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신앙이 죽음에서도 그를 하나님께 매달아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연약한 숫자이지만, 우리 믿음이 꽃밭에 앉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지만, 꽃밭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를 둘러 진쳐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면서 내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충실함으로 예수님 오실 때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다 있게 되기를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 종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말세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을 배우며 어떻게 증언해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필요한 내 이웃에게 전하고 주님의 말씀 위에 충실하게 삶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이웃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가려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그 본성부터 타고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새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 기도드립니다. 아멘.